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믿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못 살게 굴었는데 이 며느리가 전혀 낙심하는 기색이 없더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가는데 저도 새벽 기도 가서 뭐라 그러길래 그러다 갔더니 율찬양을 하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너 시험을 당했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 듣기는 너 시어미를 당해.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다해서 물리쳐라 이렇게 막 장난을 하니까 저게 새벽마다 나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나한테 지질 않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도로 이제 그 자기도 며느리 따라 갔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너무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교회로 오니까. 그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그러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가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만들긴데. 어쨌든지 간에 며느리 덕에 천국 가면 좋은 거지. 창세기 18장. 네, 18장. 네? 창세기 18장. 아니에요? 우리 17장까지 하지 않았어요? 16장까지. 진짜요? 예. 저는 17장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17장. 제 노트에는 창세기 17장. 그렇군요. 그러면 17장 가야죠. 아닌가? 그거 한 거 잘 같아요. 그거 봐봐. 집사님 그거 봐봐. 잘 봐주세요. 이 창세기 지갑분은 17장까지네요. 거봐요. 맞죠? 창세기 결근했죠. 결근. 17. 아, 그죠? 창세기 18장. 15, 16, 17. 했어요. 네, 18장 하잖아요. 네. 18장 하잖아요. 아, 저는 28로 들었어. 아, 그래서 18장. 예. 저도 네. 18로.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18장. 18장.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칩니다. 이 주의 날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주시고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빛나서 주님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죄가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온 열방에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다 보니까 열방 기도까지 했는데 하여튼 자 18장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곧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건조한 곳은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예, 이 습한 데가 이 그늘로 가도 소용이 없지 이 건조한 데는 그늘만 가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리 숲을 근처,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 뗍니다. 이 오정쯤 이게 케홈, 하욤이라는 두 말이 합쳐져 있는 건데 그날 하욤이라는 뜻과 뜨거운 때 케홈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다 자요. 중동지방에 가면 이때 깨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문 닫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때 돌아다니면 일사병 걸려요. 예. 근데 그때 사람 셋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곳에 들어와서 쉬시라고. 그죠? 그래갖고 이 사라보고 얼른 떡을 만들려고 했더니 사라는 또 아니 밤중에 자야 되는데 갑자기 떡을 만들랴. 그리고 하인 보고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종이 많아요. 하인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시중을 듭니다.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라는 그래서 떡을 만들어 왔어. 떡을 만들었는데 세 스아라 그러는데 스아 하나가 7.6리터래요.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세 스아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완전히 그냥 온 장막에 있는 온 식구를 다 먹여도 될 만큼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을 거라고 사라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숲을 밑에서 떡을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어. 겉으로 입으로 말도 내지 않았어. 근데 막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랬는데 그걸 또 콕 집어가지고 네가 웃었어. 얘기하죠. 네가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다음에 올 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사람. 자기는 그냥 속으로 장막 뒤에서 있는데 보지도 않은 분이 네가 그랬어.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예, 웃음. 예.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날 겁니다. 사라가. 그죠? 예.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 자기는 속으로 웃었는데. 참. 그리고 세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한 분은 계시죠? 이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죠? 남아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기 재밌는 게 그 중보기도에 견본이 나와요. 근데 이거 사실은 실패한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잖아. 그죠? 이거 실패한 중보인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게 50부터 시작해갖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중보할 때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빙 둘러서 애 둘러서 막 이제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타진해가면서 이거 뭐 무슨 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뭐 이제 아유 주님이 뭐 내 이거 들으시겠어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주님이 주님이 꾸짖을 건 꾸짖으시고 되게 꾸짖지도 않냐.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더 웃길 거 아니 웃기지 않고 더 신기한 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 긴 얘기를 자기를 붙들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 했는지 롯 때문에 그랬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롯을 살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얘기를 얘기 안 해도 다 아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얘기 안 할 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구 얘기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우리 쌍둥이 기도 애들 기도 하나도 안 했네 이러고 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해도 내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쌍둥이는 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근데 되게 길어. 2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24년이군요. 24살이 됐으니까 도대체 이것은 완전히 강적이야 강적. 예.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지질 않아 그죠? 예. 사람의 인내를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또 키우시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우리 쌍둥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람이 모자라니까 저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미의 마음이 되는 건 그래요. 근데 또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봐 그랬잖아요. 그죠? 이 보정이라는 건 정말 신기해요. 안 죽어. 예. 이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오늘 분명히 죽었어. 근데 내일 또 떠오르는 해와 같이 부활하는 게 모정이야. 왜 모정은 그렇게 열심히 부활을 하는지. 그러나 그 어미의 마음이 그 중보자의 마음과 맞는 코드가 있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근데 내 새끼를 위해서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미가 바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애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어미가 바라는 거하고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예, 주님이 알려주세요. 요렇게 기도해라. 아니 그건 아니다. 요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엄마 기도처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엄마 기도를 벗어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빨리 일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물론 가슴 아픈 때도 있어요. 고생할 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입니다. 내 새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고 개털 맞았으면 되겠어요. 면류관 받아야지.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뭐 무슨 기도를 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너 속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지 안 그러시고 또 다 들으세요. 다 듣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어. 그걸 또 다 들으세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 내가 다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희한한 게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러 가세요? 알죠. 아시는데도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는 확인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고 인애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건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증거를 찾을 때까지.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늦은 비를 아직 우리 열방에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늦은 비의 놀라운 축복 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아직 늦은 비를 안 내렸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도가 찰 때까지. 대부분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우리 남편 좋은 직장,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달라 기도하고, 예,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 맞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봐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좀먹게 하는 거.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3분의 2를 막 식구들 남편 위해서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 요만큼 남은 거 갖고 열방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다 가. 그럼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다 알고 해줄 건데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네. 그러시는 거지. 예. 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쌓아놓은 거를 중언부언하지 말랬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3주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게 신기한 게 분명히 다 쏟았어요 오늘. 근데 내일 왔는데 그 얘기 또 하고 있어.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해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주를 그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주저주저 계속 찔찔 짜면서 했는데 3주를 하고 나니까 3주 지나서 또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할 말 다 했다는 거. 똑같은 얘기. 이제 이 리밋이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랬는데 갑자기 멀쑥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내 얘기만 했네 싶어가지고 주님 저 할 얘기 다 했는데 주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너 내 얘기도 들어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저기 어느 목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모잖아요. 내 남편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 얘기만 줄창한 그게 있어가지고 듣고 싶다는 그 기도를 들려드렸죠.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를 쫙 했어요. 그 다음날 딱 가고 오늘은 무슨 기도 할까요? 그랬더니 저기 다른 교회 기도 거기 기도를 하래. 그래서 막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3일째가 됐는데 또 다른 교회 날마다 다른 교회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3일째 되는 날은 화가 났어요. 주님 그때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사모인데 우리 남편 기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 기도도 아니고 우리 성도 기도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 기도를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 강대상 우리 교회 위에 성전에 그 의자가 길잖아요. 누우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워서 잘 수는 없어. 옆으로 누워야지 누워지지 똑바로는 못 눕겠더라고. 근데 거기 누워버렸어. 나 잘 거야. 나 기도 안 해. 열받아가지고. 근데 잘 거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왜 거기 누워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화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다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보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아, 주님이 이래서 날 보고 거기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회개했어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이 시키는 건 다 기도할게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이제 밤중에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오늘은 뭘 기도를 할까요? 주님 시키시는 거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주님 시키는 거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새끼든 기도하라고 안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시는 거야. 내가 기도 안 해도 아시는 거야. 자, 드디어 19장 넘어갑니다. 오늘 딴 얘기하느라고 친구가 자, 19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멀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기 정말 비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성문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그 신명기나 이런 데 자세하게 나오지만 원래 풍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문에 나그네가 쓰면 그 어두울 때 보면 자기 집에 들여서 손님을 맞으라고 그러죠. 예,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성은 사람을 그 손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조금 뭐랄까 약간 사냥꾼이 짐승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고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죠. 바깥에서 자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갖고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 백성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자,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러운 얘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이 나가서 자기한테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막 얘기를 하죠. 눈에 좋은 대로가 뭡니까?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런 아빠를 만나면 딸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손님을 위해서 딸을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의인이라 의인하고 그 히브리서에는 물음표 비슷하게 있어요. 예, 그죠? 가로쳐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의인인데 행함이 없는 의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이 소돔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사위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의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의인이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의인이 자기 구실을 안 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죄송합니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도록. 예. 우리 전도팀도 있고 뭐 선교팀도 있잖아요. 같이 가세요. 가면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기회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시면 갔다 오는 길에 내 마음이 더 기뻐요. 그게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나에게 그 상급이 쌓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화가 났죠. 네가 우리한테 와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들어. 막 세상 사람은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을 보면 일단 구애가 납니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그 왜냐하면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이 달라서. 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찌 해야 되는지는 더 잘 알아. 예, 더 잘합니다. 신기하죠? 예, 왜냐하면 영이 달라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이제 회식에 같이 가서 같이 막 술 마시고 이러면 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완전 후로꾸야 이렇게 얘기 다 해요. 예. 겉으로는 야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회식에 참석 안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도 뒤에서 욕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확실하게 표시를 내고 다니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아요.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안 따라가. 다 알아요. 그 최윤경 지사님 보세요. 그 병원에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 빼주잖아. 최윤경 지사님. 쟤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다 빼주잖아. 그건 그때까지 가기까지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표시를 내면 세상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삶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집에 끌어들여서 문을 닫았어. 그뿐만이 아니라 눈을 어둡게 해갖고 문을 못 찾게 했어. 난 이게 너무 재밌어요.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았대.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아서 그 깨고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사위한테 갔어. 이 밤중에 바빴습니다. 무시. 근데 사위가 들은 척도 안 해. 농담으로 여겼대. 안 믿는 거죠. 딸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그 아비는
약간 맛이 간 노인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안 돼. 하여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노인은 무시당해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갖고 소활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활로도 못 가죠. 네. 소활이 지금은 그 사해 남동쪽 밑에 있는 곳으로 추정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속에 있어요. 호수지. 소금 호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는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대. 이것을 그 지금의 학자들은 아마 유성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유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보이는 곳이 그렇죠. 이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유성에 불이 붙어요. 불덩이가 돼서 떨어집니다.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저항이 공기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옹기정 같이 연기가 치밀었다 그러죠. 거의 핵폭탄 터진 거랑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옹기점이 뭐냐?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만화에서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 이렇게 폭탄 팍 해서 터지면 이제 요렇게 그려놓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웃긴 건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다 재가 되는 그런 일. 이걸 보고 롯이 너무 놀랬어. 그래갖고 소알에 가겠다 그러더니 거기도 못 가고 산으로 가버렸어. 근데 더 한심한 건 우리 롯이야. 롯은 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이 여자들이 말해요. 자기가 가진 것과 가져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건 이 집안 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건 믿음과 그죠? 소망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빈몸으로 가잖아. 세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세간들이 집이 작진 않았던 것 같아. 롯이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아이고 그건 어떻게 막 그건 어떻게 막 그게 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밤중에 끌려 나왔으니 이삿짐을 못 샀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다 어떡하나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 전진하세요. 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졌던 걸 바라보고 이렇게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대. 좋은 건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지 않고. 그 뒤돌아보면 어떡할 거야? 가지러 돌아갈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가세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요 창세기 19장까지 읽고는 책을 덮고 화를 냈어요. 이 성경책이라며 뭐 이런 온갖 지저분한 얘기는 다 있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열받아서 못 읽겠대. 아버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도 다 기록하시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미화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죄악을 범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외워요. 예,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그러더니 외워야 되겠다 그러셔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무리하시네 그랬더니 정말 외우시더라고. 그 맨날 기도하실 때 명석하게 하여 주시옵고 왜 외워야 되니까 정말 명석하여 주셔가지고 이 기억력이 너무 짱짱해. 예,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우리 엄마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여튼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90세가 훨씬 넘으셔가지고 96세 되셨는데 성경을
맨날 성경책 보시고 외우시고 기도를 막 3시간씩 하셔요. 그 중에 우리 쌍둥이 기도가 절반 이상 차지할 겁니다. 전화하면 꼭 물어. 쌍둥이 말하냐? 이렇게 전화하기가 겁나. 쌍둥이 말 안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미안해. 근데도 한결같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거는 쌍둥이 말하는 것을 보고 가시려고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예, 맨날 아프시다는데 가뵈면 짱짱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라도 쌍둥이가 언젠가 말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멘. 자, 그래갖고 아들이 한 명씩 낳습니다. 하나는 모압, 하나는 베남미. 이게 이름도 참 고약해.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게 말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남미, 이거는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암몬 자손이 되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참 아브라함의 친척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압 여자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진이 큰 병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압 자손은 절대 여호와의 성에 드릴 수 없다. 아주 못을 박아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을 알고 있죠. 룻은 모압 여자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다르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페어하신 분이에요.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 본인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처치를 달리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왜 한국에서 왜 그죠? 죄를 지은 왕에게 대들었다 그러면은 역적이라 그래갖고 3대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씨를 말린 거예요 진짜. 3대를 멸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어느 조상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를 더 먼저 생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들 그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걸 얼마나 끔찍하게 여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받잖아요. 우리 그 구약에 있는 법대로 따지면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일상이 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지만 사실 십자가 앞에서 보면서 맨날 그 생각해요. 저는 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항상 뜨겁게 달라. 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죠? 우리 조지 씨도 지금 천국에 계신데 주보사님은 열심히 예수님한테 코끝을 보이세요. 그래갖고 조지 씨 만나야지 다시. 자, 오늘은 여기가 좀 얘기가 길었어요. 그래갖고 19장까지 다음엔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 잠깐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라비알라카라비아라리아라바 알렐루야 시올로크르데 따라키아라리아라바 우리 파라과이로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레시오로리아라바 랄라칼라시올로크르데 알렐루야